안녕하세요, 선여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끝내고 이제 마가복음 복음고사를 이번 주일날 치르기로 했는데 총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마가복음 1장에 대한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은 8장, 9장, 10장 얘기했는데 1장이 꼭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장은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마가복음 총정리 한번 힘을 내서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인데요. 땡땡땡은 히브리어인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이다. 우리 잘 알고 있죠? 뭐죠? 그렇죠. 우리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죠.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1장 1절에 나오죠.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복음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1장의 주된 내용이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인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이다. 메시아는 뭐죠?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왕을 의미하죠. 그렇죠. 다윗의 후손 중 왕으로 기름 부은 받은 자 메시아가 와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이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기쁜 소식, 복음이 뭐라고 했죠? 우리 마지막에 그렇죠, 굿, 배드 아니고 굿 뉴스, 새로운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이 맞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소식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맞습니다. 누구죠? 그렇죠. 두 번째 2번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사람으로 존재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신적 속성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인간이시다 라는 내용과 같이 들어가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신성모독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들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죠. 자, 세 번째,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준비하는 사역을 할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죠. 맞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준비하는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가 먼저 와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어떤 곳을 방문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신하들이 먼저 와서 왕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왕이신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미리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었고 사람들은 좀 오해를 했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들을 했었죠. 맞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땡땡땡땡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렇죠. 성령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세상,
곧 하나님 나라에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거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혼자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두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맞죠? 네, 정확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20절의 내용인데 예수님의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세례요한에게 뭘 받으셨습니다. 돈 받으셨나요? 아니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죠.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모든 죄인, 이 인류를 대표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인지, 무엇이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온전히 회개하고 나아가는 구원받는 길인지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안내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모든 죄인을 대표해서 그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죄를 사하시는 대속자로 살 것이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 지셨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앞으로도 모든 생애가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은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고, 그러나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확정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를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뭘까요? 예, 시험입니다. 예수님 시험을 치셨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네, 이런 거 치셨을까요? 네,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나요? 이것을 돌로 떡으로 바꿔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돌로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그래서 살아라. 라고 말을 하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맞아.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고 하셨다는 것은 우리 또한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동안 말씀하셨던 그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도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또한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죠.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로 어떻게 섬기는지 시험을 하였고 그것을 완전히 이기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천사들이 수종함으로 인해서
이 마귀의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론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죠.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나 때문입니까? 아니요. 넉넉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맞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선포하셨나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왕이신, 왕을 뭐라 하죠? 주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무엇을 누릴까요?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은 세상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복이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니까 나 돈 주세요 하는 건 조금 이상하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뭐뭐란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그 백성을 구하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 뭐죠? 복음입니다. 맞죠?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 나라의 왕, 기름 부은 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뭐죠? 나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지하여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살았던 삶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슬퍼하며 돌이켜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믿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제 왕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그렇죠.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나를 향해서 살았던 그 삶을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을 바꾸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고? 그렇죠.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고 경외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회개는 같이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같이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우리 1장 16절에서 20절인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뭐죠?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첫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제자들, 백성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으로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실 수 있는 주권, 왕의 권한이 있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시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만약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듣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왕께서 우리를 직접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은 큰 은혜이고 큰 사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왕이신 그분께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직접 부르러 오셨다라는 그 큰 은혜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누리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뭐가 됩니까? 가버나움에서 무엇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권위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은 이스라엘에서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인 서기관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지식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주로서 가르치는 말씀이었기에 놀라운 뭐가 있었겠습니까? 권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통하여서 무엇도 쫓겨나는 거죠. 뭐죠? 귀신도 쫓겨났습니다. 맞습니다. 귀신은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으니 귀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겨나는 게 당연한 것이겠죠. 맞습니다. 가버나움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땡땡땡은 세 글자죠. 율법을 필사하고 보존하며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성경의 전문가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서기관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대해서는 박사고 성경을 가르칠 때 있어서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구전으로 전함으로 내려오는 전승, 말씀과 역사 등을 이어받아서 계승하는 걸 전승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적용하도록 다소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율법에 얽매이는 역할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일들이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 그리고 유전 준수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율법의 정신보다는 형식주의와 외식에 빠진 일들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의 지식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들이 강조했던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의 준수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율법의 정신보다는 형식적인 것과 외식주의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신 겁니다. 근데 전문적인 지식으로만 보면 서기관들이 아주 전문적인 사람들인 게 맞습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더 열심인 사람들이 맞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7번째로 봅시다. 자, 예수님은 뭐를 고치셨죠? TV를 고치셨나요? 아니죠. 병을 고치셨고 무엇을 내쫓으셨나요? 그렇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귀신이 왜 어떻길래 귀신이 뭐 잘못했나요? 그렇죠. 잘못했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방해되는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병이나 귀신 들림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병든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받은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는 사람들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기보다는 욕하고 내치고 구분했습니다. 네,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구별한 생활이 아니라 그냥 더럽다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던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그들을 향하여서 섬기며 내밀고 이끌어 주신 그 은혜가 이루어진 일들이 그들을 향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이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면 온전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적인 온전함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마실 때 완전한 모습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활하여서 육적, 영적 완전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회복이 그들을 증거 삼아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온전하게 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증거로 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것을 말하는 것을 땡땡하지 아니하니라. 귀신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거 광고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귀신도 나를 아는데 너희 왜 나를 모르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엄히 경고하사 이르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혹은 자신이 행한 기적에 대해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특이한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신 것도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려면 적절한 방법과 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을
귀신들이 말할 내용들이 아닌 것입니다. 네, 전하는 사람이 신뢰도도 중요하죠. 근데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전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나병을 고치는 등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다면 큰 능력이 있는 분으로만 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겠죠. 뭐냐면 사람들의 무지와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자신들이 의견을 얘기하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시 가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이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 되시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자, 두 번째, 나병을 고치신 기적이 특별히 뭐죠? 강조되었습니다. 강조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실 때 사용한 단어 표현은 고치다, 낫다가 아니라 깨끗하게 하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부정한 자는 그 공동체에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부정한 것 중 대표적인 것이 나병과 같은 피부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은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쫓겨난 죄인의 상태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더러운 병과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병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는 더러운 죄를 범한 존재입니다. 죄인을 지배하는 귀신도 더럽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더러운 귀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으며 그 나라에서 쫓겨난 모든 존재는 더러운 존재에 속합니다. 이 더러운 것이 죄와 연결이 되죠. 하나님 나라는 오직 깨끗한 자, 모든 더러움이 사라진 존재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더러운 나병을 고침받아 깨끗하게 된 자에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그 깨끗함을 보이고 입증하여서 다시 가족과 이웃이 있는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더러움은, 우리의 죄는 누구를 향해서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깨끗하여지고 온전하여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에서 회복되며 죄의 용서를 받으며 그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는 온전함의 일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주시며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하게 된 것을 뭐하라고? 입증하라라고 합니다. 오직 제사장에게만 병이 걸렸는지 아니면 병이 나았는지를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정결의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죄에서 있었던 우리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된 것이며 깨끗하게 된 것이며 이제 죽음에서 돌아서서 생명을 향하여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아주 은혜로운 길이며 아주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구절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오늘 마가복음 1장을 총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일날 마가복음 복음고사를 치를 때 여러분 갈로넣기 했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시험 문제로 내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잘 공부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공부하고 시험 치듯이 힘들어요가 아니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날 마가복음 1장 총정리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